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빠 사랑합니다. 제 입술의 말과 제 마음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당신의 영으로 하여 제 마음이 주님의 마음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사도 있어서 한층 더 기쁘죠? 네, 미사를 같이 해야 좋은데 지금은 제가 시간이 좀 늦다고 해서 수요일로 배정에 받는 바람에 미사는 못하고 그냥 가기만 해요. 그런데 모든 말씀은 전례와 함께 이루어지고 전례 안에서 말씀은 바로 서로 연동되어서 말씀과 전례는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자리는 항상 전례가 있기 마련이지만 전례가 있는 곳 안에는 항상 마음이 함께합니다. 말씀이 함께합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먼저 거룩한 미사와 더불어서 또다시 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더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렉시오, 읽기 경청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주 짤막하게 요약을 해본다면 읽기 경청은 왜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신앙의 입구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은 말씀이신 분임과 동시에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건너주시고 말씀을 하시고 말씀이 우리 곁에 활자로 와 있는 것은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신 분이 우리 면전에 우리 앞에 현존한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이는, 말씀을 읽는 이는 바로 면전의식 안에서 당신의 현존 안에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말씀은 이루기 위해서 있는지라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들려주면서 우리에게서 들려준 그 말씀을 이루고 싶어 하신다. 그리고 당신께서 내뱉으신 말씀을 충실하고 신실하시게 끝까지 이루신다. 단지 우리의 응답을 당신의 지구한 사랑과 겸손으로 지켜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격려하면서 보채기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듣는 마음이다. 듣는 마음이 바로 지금 나에게 선포된 당신의 말씀이 제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소서 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신뢰와 의탁으로 승복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들은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들어오고 우리는 들은 말씀을 믿고 희망하고 사랑하면서 당신을 따라 당신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스쳐 듣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듣는다란 말의 원어의 뜻 그대로 마음을 경작해서 듣는다. 다시 말하면 주파수 맞추기를 한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틀 때 이 사이클이 뭡니까? 주파수가 맞아야, 그죠? 채널이 맞아야 보이고 라디오를 주파수가 맞아야 들리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당신의 말씀이 영의 언어로 선포되니까 물론 인간의 문자적 언어와 더불어서 영의 언어로 선포되니까 우리의 길을, 물리적인 길을 영적인 길로 경작하는 것, 경기자라는 것이 필요하다. 정기지라는 게 필요하다. 그것을 보고 들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원래 라틴어의 뜻이에요. 듣는다란 말은 아스콜타레는 꿀따레라는 이 경작하면서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파수로서 맞추는 얘기예요. 그래 마음의 귀를 기울여 듣는다. 그 말을 다른 말로 깨어있는 경청이라고 했습니다. 혹은 주의 깊은 경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는 1차적으로 성경을
파편화시키고 부분화시켜서 읽는 것이 아니라 맥락 안에서 읽을 것, 문맥 안에서 읽을 것, 그리고 주의 깊은 경청, 세밀한 독서를 할 것. 그렇게 하면서 행간과 꿰뚫어 읽기를 하고 문장의 구성들도 더불어 살펴보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옆으로 횡적으로 넓혀서 공간 읽기와 종적으로 수직적으로 넓혀서 예형론 읽기, 그리고 성경은 그야말로 이처럼 구원의 섭리 안에서, 구원 계획 안에서, 단일성 안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언과 성취 구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성경을 비춰준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듣는 것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알아듣는다 라는 미드라시까지 했습니다. 그죠? 예,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미드라시의 예를 같이 해봤습니다. 감사를 한 주제로. 그죠? 여기까지 했고,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과정이란 게 있죠. 당신께서 선포하셨고 우리는 당신의 면전에서 말씀을 들었고 읽었고, 이제 그 말씀의 삶으로 실현 성취되는 데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이 들은 바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묵상입니다. 그런데 묵상이란 말이 우리는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어요. 지금 많은 이들이 묵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밖에서도, 타종교에서도. 비신앙인 또 묵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묵상이란 말이 우리가 지금 렉시오 디비나에서 이야기하는, 성경 전통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그런 묵상이냐 하는 거예요. 혼용해서 쓰이고 있고 많이 왜곡되어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묵상 그러면 전부 묵상 뭐 알아요. 그런데 뭔지는 아는데 그리스도교 묵상과 다른 종교 묵상이 어떻게 다른지, 렉시오 디비나에서 말하는 묵상이 대체 무엇인지 그거를 잘 알지는 못한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묵상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형제님, 묵상 대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자요, 묵상이란 뭐뭐뭐뭐뭐이다. 아래 줄을 채우시오. 자, 밑에 줄을 한번 채워보세요.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다. 네,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고. 자, 그 다음 대자매님은 묵상이란 뭐뭐뭐뭐이다 라고 여긴다. 와, 숙제했죠? 예습했죠? 책을 읽어오셨나 봐요. 고마워요. 그럼요. 그런 마음이 필요하죠. 일반적으로 보통 묵상이란 무엇이라고 여기세요? 그러면 깊이 생각하는 것, 추리하고 상상하는 것, 막 따져보고 헤아려보고 측량해보고 계산해보고 요리조리 합당한지 분별하는 것. 다시 말하면 방금 행자님이 말한 것처럼 하여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대체적으로 알고 있다고. 그런데 그 말은 영 빗나간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새롭게 보자고요. 대체 묵상이란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는 어떤 묵상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묵상의 뜻과 방법, 묵상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로 나눠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면 묵상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형성되는가, 그리고 묵상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묵상의 결과, 묵상 체험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묵상의 어떤 한계 혹은 주의할 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짤막하게 1시간 안에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묵상을 실제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와 함께 같이. 자, 묵상의 뜻은
메디타시오라고 적혀 있죠. 거기에 메디타시오란 말은 라틴어 메디타리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뜻은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내면화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내면화한다고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바깥에 있어요. 책 속에 있거나 누군가가 들려줘요. 읽거나 읽혀지거나 들어요. 그죠? 그 말씀이 밖에가 있는데 그 말을 마음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책 속에 가만 놔두지 않고 저 사람에게 가만 놔두지 않고 내 안으로 드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메디탈이란 말은 히라버 멜레타인에서 온 말이에요. 멜레타인이란 말의 뜻도 같은 말이에요. 말씀을 자기 안에 가져와서 되새김질하다 그런 뜻입니다. 되새김이에요. 되새김.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로 되새길 수는 없죠. 일단 누군가가 한 말을 내 안으로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큰 특징이 나와 관계 맺는 것이고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특색이에요. 음식하고 아주 관련이 깊죠. 음식이 저 바깥에 있으면 맛있어요? 그림의 떡이잖아요. 먹어야 내 양식이 되는 거잖아요. 내 안으로 들어와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이에요. 이 멜레타인이란 말은 그럼 어디서 왔느냐? 히브리어 하가르란 말에서 왔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중얼거리단 말이에요. 중얼거리다. 입 바깥으로 발설해서 소리를 내서 의미를 전달시키는 게 아니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말을 삼켜버려서 내면을 해버린 것도 아니고 여기서 쫑알쫑알쫑알거리다 해요. 중얼중얼거리다. 우리가 성경에서 한나가 성당에서 그 회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뭐라 그럽니까? 술 취한 여자인 줄 잘못 오해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속으로도 안 들어가 있고 여기서 중얼중얼거리는 것이. 제가 이 시작 기도 때 뭘 했냐면 시편 109편 108절을 기도를 했습니다. 뭐냐면 내 입의 말씀과 내 마음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이게 시편 109편 108이에요. 왜냐하면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이 중얼거리는 소리. 마음이 중얼거려요? 마음이 중얼거리는 소리 어떻게 들어요? 못 들어요? 입으로 중얼거려야죠. 그렇죠? 입을 중얼거리면 어디로 가요? 마음의 길을 타고 마음 안으로 스며들어가죠. 중얼거려져야 마음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들어가 있는 것은 중얼거려야 입술을 타고 중얼거려요. 그러니 입술과 이 마음은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이마를 보고 묵상이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입이 중얼거리죠. 마음이 중얼거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안으로 내면화시키기 위해서, 마음으로 내면화시키기 위해서 입에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러니 중얼거리는 건 뭡니까? 적어도 이미 마음에 들어간 것을 끄집어내서 중얼거리거나 지금 막 들어온 것을 가슴에다 넣기 위해서 중얼거리거나 그런 얘기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암기한다. 그렇죠. 암기한다. 그렇죠? 암기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암기되지 않는 것이 중얼거리 됩니까? 들어와 기억이 있으니까 암기를 드러내서 중얼거리가 있죠. 그러니까 기억하다란 말이 되는 기억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성경은 암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을 실천을 하려면 그 들은 말을 암기해야 실천을 할 거 아닙니까? 삶에 가서. 들은 말을 스쳐 지나가 버렸으면, 암기하지 않았다면, 기억해내지 않는다면 실천이 되겠어요? 지금 말씀은 듣고 가서 삶 속에서 실현해야 되는데, 그러니 1차적으로 말씀은 암기하는 거예요. 최초로 그 공주소승들, 그러니까 처음에 3세기 말에 독수자, 3세기 전에는 일종의 금욕자, 동정녀들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 앞에 증거자들, 사도들이 있었고요. 3세기 말쯤 되면은 사막 수도승들이 사막으로 들어가게 될 때 처음에 은수자들과 공동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같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수도 생활을 했던 데가 에집트에서 나일강 주변에서 빠꼬묘라는 성인이에요. 빠꼬묘 성인은 꼬이노냐라는 수도승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수도원에서는 암기하는 것을 주 일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암기하지 못하면 수도원 생활을 못했어요. 그냥 말씀이 없이는 수도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수도승 생활이죠. 첫째, 암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을 듣고만 말아버리면 묵상이 안 된다는 얘기. 묵상이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암기하는 거라고. 암기하기 위해서 되새기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기억하는 거라고. 카파도치아에서 아주 큰 주교님이셨죠. 그런데 수도 공동체를 만든 바실로 성인이 있어요. 바실로 성인. 바실로 성인은 기억하는 것. 기억하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하느님께 자리를 지키게 내어드리는 것이다. 하느님의 자리를 비워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끊임없는 기도이다. 이렇게. 초대 사막 수도승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게 순교의 열망이고, 그 다음 끊임없는 기도의 열망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끊임없는 기도, 이거예요. 이렇게 암기하는 것이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예로니오 서명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서고로 만들어라. 그리스도의 도서관을 만들어라. 그래서 초대 교우들은 어떤 표현을 하냐면 성모님은 말씀의 도서관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의 노래 있죠. magnificat 노래가 전부 성서 구절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면 말이 성경으로 말이 연결돼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마음이 말씀의 도서관이었다고. 자, 우리의 마음 안에는 뭐가 가득 차 있어요? 무슨 소리? 남이 나한테 대해서 했던 소리.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해 볼까? 어떻게 하면 드러나 볼까? 하는 마음의 소리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지, 아니면 성경 말씀이 가득 들어차 있는지 어떠세요? 이걸 보고 묵상이라 그런다고요. 내 마음에 말씀이 가득 차게 암기하는 것, 마음 안으로 가져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억하는 것. 그래서 백항의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마음의 구강, 이런 말을 써요. 기억하는데 마음의 구강, 되새기는 입이 마음의 입술이라고. 그냥 마음은 동떨어져 있는 겉으로만 되새기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과 더불어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야기. 이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묵상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묵상의 뜻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암기하고 간직하는 거라고.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었는데 신명기 6장 6절 7절 한번 볼까요? 6절 신명기 6장 6절. 자, 형제님 한번 큰 소리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네.
예, 잠시만 됐어요. 자, 뭡니까? 새겨두어라요. 새겨두다, 새겨라 이 말이 묵상이란 말이에요. 새기다. 그런데 어디다 새겨요? 마음에 새겨요. 마음에. 자, 무엇을 새겨요? 말씀을 새겨요. 이게 묵상이에요. 말씀 아닌 것을 새기고 있어요 혹시? 자, 어디다가 새겨도요? 사람들은 대체로 기억에 새기다 그러면 어디다가요? 뇌에다가 새긴다고 여겨요. 뇌에. 그래서 뇌작용으로 다시 말하면 지성에다가 새긴다고, 머리에다가 새긴다고, 그냥 생각을 한다고. 머리에다가 새기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긴다고, 마음에. 영혼에 새긴다고, 정신에 새긴다고,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암기를 해요. 그건 어디다가 새깁니까? 머리에다가 새겨요. 그런데 지금 묵상은 어디다가 새겨요? 마음에 새겨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뇌에다 새긴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긴. 마음은 물론 뇌도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뇌에 그럼 마음이 배제돼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잘 들어야 돼요. 새기는 것을 보고 묵상이라 그런다. 근데 어디다가? 내 안에다가, 내 마음 안에다가 새기는 것이에요. 무엇을 새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에요. 이걸 보고 묵상이라 그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자, 큰 소리로. 자, 합성을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다시 형제님 큰 소리 한번 해보세요. 아, 찾으셔야 돼요. 다 뒤에 하면 큰 소리 해보세요. 네. 네. 1장 8절 여호수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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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예. 자, 뭘 새겨요? 율법 말씀이요. 자, 어디다 새겨요? 근데 밤낮으로 새기라고, 밤낮으로. 그죠? 밤낮으로 새기라죠? 이게 이제 끊임없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새기라고.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밤낮으로 입술에 떠나는, 이걸 보고 묵상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말씀을 밤낮으로 입술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냥 새기다가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되새기다. 되새기다 그랬죠. 그냥 들은 말씀을 새기는 정도가 아니고 거듭거듭 반복해서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깊어지겠죠.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삶으로 건너간다면 한 번 읽고 암기하고 기억했으면 스쳐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깊이 반복해서 중복해서 자꾸 자꾸 해야만이 내 삶이 말씀에 의해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살면서 나를, 말씀이 주인 되어서 나를 조정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조정하면서 애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깊이 애워지면, 내면화되면 말씀이 나를 끌고 다니신다고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기는 일이 필요하다고. 되새기는 일. 그냥 새기는 게 아니라 되새기는 거예요. 반복해서 자꾸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고 묵상이라 그런다. 마음에다가, 입술에다가, 밤낮으로. 자, 이 앞번에도 봤는데 시편 1편 2절 한번 볼까요? 1편 2절 큰 소리로. 네, 자, 그분의 가르친 말씀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이에요. 새기다, 되새기다, 밤낮으로 마음에 무엇을, 말씀을. 이걸 보고 묵상이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래요. 신약으로 잠깐 건너가 볼까요? 뭐 이제 찾아보기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거,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잃어버렸잖아요. 성전에 찾았을 때 그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줄 몰랐습니까? 하자 뒤에 성모님 뭐라 합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색이다, 간직하다, 간직하다. 간직하다라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간직하다. 간직하다는 뭔 말이에요? 암기해가지고 기억해서 간직하는 거잖아요. 그죠? 간직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2장, 방금 그게 2장 51절의 이야기고요. 루카복음 2장 19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제 목동들에게 천사가 알려주니까 목동들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 탄생한 데 와서 참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자 어머니 성모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19절. 루카복음 2장 19절. 네. 네, 보세요. 이 모든 것을 마음 안에 간직하고, 그죠? 밤낮으로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묵상이라고. 그러니까 묵상은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옳은지 그런지 언제 할 것인지 나중에 할 것인지 판단하고 생각하고 헤아리고 측량하고 계산하고 종합하고 분석하는 지성적인 행위가 아니라, 당신이 하신 말씀 그것을 피자 응답하는 것이에요.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내가 안 잊어먹고 실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꾸 반복하고 간직하고 안에다가 곰곰이 되새기는 것이에요. 이걸 보고 묵상이라. 판량이 다른 거예요. 물론 이제 근대 이후에 추리 묵상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렉처디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사고하고 추리적인 혹은 사변적인 묵상, 관념적인 묵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실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거예요. 바로 삶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사변적인 게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이 더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 묵상의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고양이들 있잖아요. 고양이가 싹 만져주면 어떻게 해요? 가글거리다. 뭐라 그러죠? 가글거리다. 가글거리다 그러나요? 가랑거리다. 그러죠?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개 꿈 줘봤어요. 거기 껌 먹는 거 봤어요? 개껌. 옛날에 우리 집에 개가 있었는데 개껌을 줬어요. 진돗개. 근데 개껌을 주니까 어떻게 하느냐? 개껌은 삼키지는 못하게 됐는데 씹어요. 이빨 이렇게 자극 주면서 이를 튼튼하게 하잖아요. 딱 주면요, 이게 입에 들어가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래요. 그걸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묵상하는 거예요. 씹는데 좋아가지고 삼키지는 안 했어요. 그죠? 근데 입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입 안에 들어오는 음식이에요.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아직 완전히 삼키지 못했고 여기서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 자, 시편 39편, 아니 34편 9절이에요. 시간이 없으니 찾을 필요 없어요. 기억이 날 거예요. 얼마나 당신이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맛보고 깨달아라. 그죠? 기억나죠? 맛보다. 이것도 묵상이에요. 맛보다. 맛보려면 어떻게 해요? 입안에 넣어서 맛을 보는 거잖아요. 묵상은 입안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달면 달다, 쓰면 쓰다. 맛보는 거예요. 체험하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른 말로 이 메디타시오 이 말을 아까 이야기한 빠꼬 묘성이는 무슨 말로 쓰냐면 루미나시오란 말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먹었던 것을 생물학 용어예요. 소나 양처럼 먹었던 음식을 다시 끄집어내서 되새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추라고 해요. 반추.
허성준 신부님 반추기도 이렇게 쓰죠. 되새김기도 말입니다. 먹었던 음식을, 들었던 음식을 끄집어내 가지고 루미나처 되새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암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간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끌어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막 탐색해가지고 뭐가 이게 맞는지 틀린지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실행할까요? 안 잊어먹고 실행하려고 그렇게 간직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반추예요. 반추. 이 말을 12세기 기고는 마스티카스란 말을 써요. 똑같은 말입니다. 네. 그렇게 맛보면서, 다시 말하면 말씀의 양식, 음식을 입에다 넣고 말씀을 아물거리고 가글거리는 거예요. 가르랑거리는 거예요. 종알종알거리면서 반추하면서. 그러면은 말씀이 쪼개져요. 분쇄되고 파괴돼요. 말씀이 내가 소화할 수 있게 쪼개진단 말이에요. 나눠진단 말입니다. 그 사이에, 말씀 사이로 나의 침이, 나의 정신과 마음이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음식이 쪼개지면서 그 속에 나의 침이 들어가서 섞여들어요. 그러니 묵상은 섞여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 맺는 것이. 그렇죠? 이걸 말해요. 그래서 마치 이 밀이 파수어져야 빵이 되듯이, 밀가루가 그래야 이렇게 반죽이 되듯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반죽되는 거예요. 반죽되려면 물이 안 들어가면 반죽됩니까? 그죠? 내가 섞여 들어가야, 말씀과 내가 섞여 들어가서 나와 말씀이 반죽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관계 맺습니다. 새끼 꼬는 거라고. 새끼가 뭔지 알죠? 산악부. 새끼는 한 가닥으로는 안 꼬여져요.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갈 때까지 머리를 닦고 살았었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저를 항상 머리를 따줬었는데, 머리 딸 때는 세 가닥으로 따요. 세 가닥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꺼지면 엮으면서 따였어요. 한 가닥으로는 깔 수가 없는 거예요. 새끼줄을 혹시 해본 분은 아실 텐데, 여기에 짚을 이렇게 한두 가닥씩 넣어가지고 손으로 비벼요. 비빌 때 이게 잘 안 까지거든요. 안 꼬여져요. 그래서 침을 탁탁 받아가면서, 아니면 물을 탁 적셔가지고 탁탁 하면서 새끼를 꼬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끼가 꼬여져요. 다시 말하면 혼자는 꼴 수 없는 거예요. 한 가닥으로는 새끼줄이 안 나와요. 반드시 두 가닥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말씀과 내가 꼬여드는 것을 보고 묵상이라 그래요. 섞여드는 것, 관계 맺는 것.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 말씀만 들어오는 게 아니죠. 우리도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얘기. 이게 지금 묵상에서 차츰차츰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첫째 조건이고,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씹어도셔야 돼요. 그래서 얌얌거려야 돼요. 가르랑거려. 여기 할머니들 할아버지세요? 저도 증조 할아버지예요. 저 조카가 장가가고 시집 갔는데 아들, 딸을 낳았어요. 근데 또 그 조카의 자녀가 또 시집가가 또 딸을 낳았어요. 저는 증조할 때 제가 8남매 중에 막내인데 좀 손수가 그럴 수밖에 없죠. 저보다 나이 많은 조카가 셋이나 있으니까. 나이가 70이 된 조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엄마 아빠들은 잘 그런 표현을 안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 손녀를 보면 너무너무 손주가 좋아요. 너무 귀엽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럼 어떻게 표현해요? 깨물고 싶어라. 깨물고 싶어라. 혹시 그렇게 해봤어요? 깨물고 싶어라. 그리고 실제로 깨물어요. 안 해봤어요? 참 보여줘. 있잖아요. 막 귀를 딱 대고는 약간 이런단 말이에요. 해봤어요? 그렇죠. 애기들 너무 이쁘면 그냥 볼을 물잖아요. 귀를 물잖아요. 이러잖아요. 입 안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렇다고 막 씹어가고 삼켜요? 그런데 악작작작작 하잖아요. 그걸 보고 묵상이라. 묵상은 한마디로 악작작 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말씀을 입 안에 넣고서 악작작 하는 것이 묵상이다. 그렇게 해서 맛을 보면서
자, 말씀이 어떤 말은 뼈 쪽이에요. 그래서 조심조심 빨아먹어야 되고, 어떤 말은 단단해요. 그래서 강력하게 빨아먹어야 되고, 어떤 것은요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냥 꾹꾹 삼켜도 되고, 어떤 것은요 쪼개서 파서해 먹어야 돼요. 말씀마다 각기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맛, 짠맛, 뭐 단맛 다 난다고요. 먹다가 아이고 이거는 쓰다 그래서 뱉어버리지 말라고. 잘 씹으면 달콤해지니까, 그죠? 달콤한데 싶어도 계속 씹어봐요. 신맛 나요, 그죠? 그럼 얼른 삼켜버려야 돼요. 그와 같이 말씀과 관계 맺는 걸 보면 묵상이라 한다. 이게 묵상의 뜻입니다. 묵상의 뜻은 한마디로 아그작작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 입안에 넣고서 아그작작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가 소화될 수 있도록 서로에게 상호 침투를 하는 것이다. 말씀만 우리 안에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도 이제 씹으면서 되새기면서 상호 침투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이루어서서 나한테 와서 양식이 돼야죠. 영양소득이 돼야 되죠. 그냥 삼키면 뒤로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오히려 소화불량이 나오고 오히려 배탈이 나요. 잘못 먹으면은. 그러니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시고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고 묵상이라 한다. 이게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묵상이란 말의 뜻을 너무 사변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생각이라고 지성적인 행위로만 생각하지 말라고. 마음에다 품는 것이고 간직하는 것, 새기는 것이고 되새기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당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 자리, 공간이 되기 위해서 나를 당신께 승복하고 허용하고 건너드리는 것이라. 이 행위가 돼야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묵상의 방법은 바로 이걸 보고 묵상의 방법이라고 그럽니다. 아주 단순해요. 되새기는 것이에요. 그냥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말씀을 영접해서 받아들여서 암기하는 것이에요. 암기하는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되새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되새긴 바가 내 삶에서 실현되도록 나 자신을 말씀께 승복하는 거예요. 그건 이 뒷부분으로 가는 것은 다음 주부터 할 거고, 일단은 마음 안에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인 것을 끄집어내서 계속 되새기는 것, 그렇게 해서 말씀에게 맞들이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이 말씀의 서구가 되게 하는 것. 자, 이것 그러니까 묵상의 뜻과 지금 묵상의 방법이 같이 된 거죠. 어렵지 않죠. 그냥 되새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에다가 되새겨야 되니까, 마음에 간직을 해야 되니까 마음의 지향이 필요하다고. 지금 나한테 들려준 이 말씀이 나한테서 꼭 이루어지소서. 나한테는 이게 엄청나게 힘들고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일이라 하더라도 당신 뜻이라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런데 나에게는 달콤하고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아니 되게 하소서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간직하고 품는 것입니다. 이 되새김. 아주 단순한 방법이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정신적인 사고를 크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게 참으로 큰 은총을 가져오고 말씀을 이루는 권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렇게 하면은 이 단순한 방법이 이게 되새기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되새기면요, 그 말씀이 빛이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가만 안 있어요. 우리 안에 와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고 꼬무작거리고 우리를 비추어대요. 그러면 우리가 탈로 나요. 우리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꿍꿍이를 품고 있는지, 내 마음에 미움이 있는지, 죄를 지었는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뭘 모사하고 있는지 다 탈로가 나버려요. 왜냐하면 말씀은 빛이시니까, 비추어 버리니까 탈로가 나요. 드러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빛은 그냥 비추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빛은 어제 복음이었습니까? 세상의 빛이다. 그렇죠?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당신은. 근데 빛은 성경에서 그냥 비추다는 뜻이 아니에요. 비추다란 말은 현존한다는 뜻입니다.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비춰주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함께 있는 것이에요.
구약성경에 바로 나오죠. 그야말로 타지 않는 딸기나무처럼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함께 계신 분. 그러니까는 빛은 함께 있으면서 밝혀주는 것이, 함께 있지 않으면서 밝혀줄 수는 없잖아요. 첫째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밝혀주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서, 함께 있기 때문에 밝혀지는 것이에요. 밝혀져. 그냥 한 것만 아니라 어둠으로부터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빛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죠? 불기둥으로. 그러니까 빛은, 그러면서 빛이 세상에 온 것이 당신이 구세주심을 드러내잖아요. 빛은 그렇게 하면서 빛은 태우면서 살려요. 생명의 빛이 됩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빛인 것이죠. 나를 태워 말살하는 빛이 아니라고요. 어둠은 물러가고 생명은 드러나고, 그리고 어둠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명으로 비추고 인도하고, 이게 빛이에요. 그러니 그런 빛이 우리를 비추면 나를 어둠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런가 하면 나를 빛으로 인도하고, 그런가 하면 내 안에서 세균을 세척 작업을 하고 정화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조명이 벌어져서 환히 빛나고 드러나고, 그래서 죄송스럽고,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그 뒷부분은 기도에 가서 볼 거고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관계 맺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게 그렇게 비춰주니까 내가 뭔가를 깨달아 알아들어요. 그리고 뭔가 느끼고 체험을 해요. 깨달아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깨닫고 깨달음이 와요. 다시 말하면 인식, 알미란 게 옵니다. 이게 지성적인 측면에서 오겠죠. 다시 말하면 말씀하신 당신이 누구신지, 함께 계시는 분이신지, 왜 함께 계시는지, 당신이 왜 빛이신지, 언제부터 계셨는지, 당신이 누구신지를 밝혀줘요. 나의 주님이신지 아닌지, 어둠인지. 그런가 하면 내가 지금 빛 속에 있는지, 아니면 당신하고 다른데 다른 짓을 하고 있는지 하면서 당신을 드러내 보이고, 그 다음에 나의 처지와 상황을 비추어줘 버려요. 그렇죠? 이처럼 당신을 대면하고 있으면 당신이 계시되고, 그런가 하면 내가 당신 앞에 서서 어떤 상황이 있는지가 밝혀져요.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머리로 지성적으로 깨달아 알아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하, 그렇구나, 그랬었구나. 묵상의 특성은 아하란 말이 동반되면 묵상이에요. 아하, 당신이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아하, 이렇게 가까이 계셨구나. 아, 이렇게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면서 하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묵상의 특성이에요. 묵상은 그러니까 발견하고 알아채려는 거잖아요. 알아채니까 아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니. 아하, 이렇게 당신이 나를 사랑하셨다니. 아하란 말이 나오면 묵상이고, 안 나오면 묵상이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만큼요. 물론 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요. 그런데 머리로 알아듣는 걸 보고 그랬구나 하는데, 그래서 아프다, 그래서 너무나 희열에 차다, 너무나 화나고 맞고 기쁘다, 평화롭다, 위로, 위안, 그런 거 느끼잖아요. 정감적인 측면이 온단 말입니다. 정서적인 측면이. 그냥 지성적인 측면으로 하면서 마음으로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아쉬워라, 아이고 내 애처롭다, 아이고 비참해,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감탄사, 내가 왜 이토록 그랬을까? 뉘우치면서 한탄스럽죠.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에서는 그래서 감탄사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든 가슴으로든 이걸 보고 바라보기라고 해요. 바라보기. 다시 말하면 묵상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머리로 짜내면서 옳거니 그럴거니 이러니 저랬지 저랬으니까 내가 잘못했지 이렇게 따지는 거잖아요. 따지고 측량하고 계산한 거잖아요. 바라보는 건 그런 게 아니고 빛이 비추니까 아하, 내가 이랬었구나, 당신이 주님이시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상당히 수동적이죠. 그러니 지금 현대에 많이 한간에서 유행하고 있는 자기 성찰, 자기 분석, 자기 탐사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주로 대부분의 자기 탐사 기법은 자기가 자기를 바라봐요. 혹은 자기가 자기 생각을 바라봐요.
자기 뜻을 바라봐. 그게 아니고 빛이 비추어지는 것을 탄로난 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관찰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혹은 관조자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은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에요. 생각하는 머리로만 하고 내가 이러니 저러니 이랬으니까 저랬지 이렇게 따지는 거겠지만 인과일주의가 합리적이죠. 그런 것들 동반되기도 하겠죠. 전혀 없지는 않겠죠. 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나는 관조자가 돼서 관찰자가 돼서 내가 이랬었구나.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셨군요.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첫째예요. 그러니까 비춰주는 분이 계셔요. 이것을 보고 조명의 원리라고 합니다. 조명. 이 조명을 받아서 정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서 잘못했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고 분석하고 자기가 구세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하겠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교 묵상은 그게 아니라 빛이 비춰준 자기를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에 의해서 정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고쳐지는 거예요. 나사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낳는 게 아니고 치유가 발생하는 것은 그분이 치유시키는 것이에요. 이게 관찰자로 가야 돼요. 관조자가 돼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라보기라는 것이에요. 이게 발생해 줘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바라보고 있지 않고 내가 이랬으니까 저랬지 따지고 있으면 생각으로 건너가요. 생각. 묵상은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더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분이 지금 성령께서 말씀이 빛이 돼서 나를 비춰주고 있으니까 성령의 활동을 존중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주체적인 행사를 하기보다. 그러니까 지금 주로 현대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자기 탐사 기법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그런 면에서 수동적이죠. 능동적이라기보다는 수동적인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하시는 분이 내한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바라보는 것을 중요한 것은 바라보고만 있으면 됩니까? 바라보는 것을 승복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이에요. 인정하기. 바라봤는데 아하 그랬었구나. 그 사실이 그랬구나 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바라보여지는데 아니 내가 안 그랬어. 내가 그렇지 않아도 자꾸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나니까 묵상이 아니라 생각하기예요. 그죠? 이랬었구나. 그렇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 승복하는 것, 이게 묵상의 핵심이에요. 첫째는 바라보기. 이걸 보고 관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관법, 바라보는 기법이에요. 1차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는 선악 개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윤리 개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랬구나, 저랬구나. 그냥 사실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 바라보고 인정해 주는 것. 그래야 다음 주에 하게 될 기도가 끊임없는 기도로 건너가요. 터져나오는 게 끊임없는 기도는 아주 중요한 말마디예요. 사실 요 앞에 홀에 적혀 있듯이 뭡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그죠? 늘 기도하십시오. 그 말은 어디서 왔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황금늘이라고 이야기하는 끊임없는 기도를 어디서 하셨죠? 루카복음 18장 1절. 루카복음 18장에서는 기도에 대한 비유가 두 개가 나오죠. 제일 앞에 부분에. 첫째, 그 불의한 재판관, 다시 말하면 이 자꾸 와서 끈질기게 청하는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그리고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가 바로 나와요. 그 비유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 비유를 들려주냐 하면은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 끊임없이. 끊임없이 기도가 18장 1절에 나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21장 39절 한번 찾아볼까요? 루카복음 21장 39절인가 38절인가? 39절 21장 39절 36절 한번 보세요. 루카복음 21장 36절. 와, 그죠? 너무 잘하신다. 예. 많은 일에서 벗어나서 이제 오시게 될 사람의 아들 인자 앞에서
나설 수 있는 힘을 갖도록 늘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 늘 깨어 기도하라. 늘 깨다 다른 일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 앞에 머물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사도 바오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 사막 수도서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역사는 이렇게 끊임없는 기도를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두 개의 기도의 원리는, 하나는 끊임없이 기도하라. 근데 끊임없이 기도가 잘 안 되니까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라가 나온 것입니다. 성물도 기도, 시절내 기도라는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이런 것들요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끊임없는 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방편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끊임없는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끊임없는 기도가 뭐예요? 암기하는 것이라고. 아까 뭐랬습니까? 바실료는 기억하는 거라고. 마음에 기억하는 것, 그것이 끊임없는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결국 입술에서 마음에 종하게 이런 소리를 끊임없이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이미 와 있는 그분이 살아서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말씀처럼 말씀에서 솟아나는 기도가 번져가요. 작동하는 기도가, 내가 만드는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가기 전 단계에 지금 그것을 바라보면, 그걸 인정하면 아하 주님 하면서 건너가게 되는 것이 기도가 발생하는 자리입니다. 여기 묵상의 자리예요. 자, 이렇게 해서 묵상이 관계 맺어지면, 상호 말씀과 내가 관계 맺어지면, 말씀이 비추어주면, 탄로 나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주의할 것은, 사람들이 많이 오늘 성경 구절을 묵상을 한 30분 동안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5분 동안 기도를 해요. 대부분 잘 그러죠. 그러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라 묵상을 한 다음에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묵상 중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묵상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묵상을 기도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로 바쳐진 그것이 다시 묵상으로 내비치는 것이고, 그러니까 묵상에서 기도가 터져나오고 기도가 묵상이 되고, 이게 순환되는 거예요. 묵상을 다 한 다음에 기도를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묵상 중에 묵상하면서 아하 하는 거예요. 주님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치면 그 말이 다시 나를 반조해서 들여다보게 만들고, 다시 그 옆을, 그 깊이를 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퍼올려서 기도를 올리고, 이게 묵상 기도, 기도 묵상의 순환, 이렇게 진전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일이 한계 주의할 점으로 건너갔어요. 자, 이렇게 말씀 빛이 돼서 비춰주면은, 탄로가 나면은, 그래 주님, 아이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인도하소서, 저를 비추셔서, 뭐 어떻게 새로운 마음을 바꿔주셔서, 막 기타 하고 뭐 자비를 베푸서 뭐 하면 되는데, 그리 안 해 사람들이요. 자, 거기에서 한계와 주의할 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고작 묵상이라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근데 사람들은 자꾸 묵상에다가 막 정신을 쏟는 거예요. 묵상은 가는 정거장이에요. 묵상을 통해서 기도로 건너가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관상으로 건너가야 된다고. 다시 말하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실천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데 묵상이 무엇이냐? 묵상 속에 막 매달리는 거예요. 묵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이 대체적이에요. 전부 마음 안에만 있어요. 그냥 깨달고 안 거고 느낀 것이지, 실제로 존재적인 변화가 발생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안 거지. 그냥 그렇게 느끼고 체험한 거지. 그럼 자기가 그런 사람 되어 있느냐? 아니요, 안 되었어요. 그냥 그걸 느끼고 알아챈 거죠. 그러니까 묵상 나기는, 렉셔드면 묵상 나누는 게 없어요 원래. 나중에 다시 뭐 기회 되면 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묵상 나누기를 한답시고 자꾸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막 알아채고 깨닫고 느끼고 막 이런 것들을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계. 그렇게 하면 땡 끝나는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은 그걸 통해서 기도가 나와야 되고 삶으로 건너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묵상은 어디까지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는, 내 안에, 마음 안에 있는 아직 존재적 변화가 생기지 않는, 그냥 그런 걸 알아챈 거고 느낀 것입니다. 체험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감동과 감동은 생생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당위정처럼 주면서 우리를 꼬셔대지만, 그렇다고 그게 다는 아니라고요. 묵상도 놓아야 될 그것이라고요.
기도로서부터 기도가 묵상을 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로 받쳐버린 묵상이 낮아버려야 돼요. 많은 경우에 묵상을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묵상을 하고 이제 깨달았어요,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먹어요? 지가 먹어요. 아이고 내가 이랬구나, 아이고 저랬구나, 당신이 그랬어요, 아이고 내가 이랬구나. 그러고는 말아버려, 땡 해요. 그럼 누구 배부르겠습니까? 지 배부르죠. 자기가 먹었으니 지 배부르래요. 그럼 기도는 자기가 비워지는 단계로 건너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묵상마저도 비워내야 된단 말입니다. 묵상은 비움으로 가기 위한 어떤 디딤돌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를 꼬셔서 그렇게 나에게 하나님 말씀과 접근하도록 그렇게 해서 다시 그 느낌과 인식들을 버려놓는 단계가 기도로 건너가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묵상 단계는 아직까지 가야 될 때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묵상을 바로 기도로 올려줘야 되고, 기도 속에서 이미 실현되고 또 실현된 바를, 기도 속에 실현된 바를 삶으로 건너가야 되는 부분이 뒷부분이에요. 그러니 묵상은 조심해야 될 것이, 묵상을 뭘 알아챘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된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 그냥 그걸 머리로 안 거죠. 그런 느낀 거죠. 그래서 묵상을 나누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말로는, 아이고 지는,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말하고 삶이 그게 아니니까 그러된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한계가 있다. 아직 말씀이 실현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실현되는 과정에 말씀을 이제 알아챈 것, 이제 느낀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한계가 명확하다. 뒷부분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우리는 뒷부분으로 더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래요. 바라봤어요. 인정을 했어요. 자, 봤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하하, 그랬구나, 내가 이렇게 아프구나. 딱 그 순간 가장 큰 두 개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째는 아하, 내가 그랬구나, 아하, 당신이 그러시군요, 그랬네, 그러니 내가 이제 이래야지, 내가 저래야지, 내가 이렇게 했으면 되겠다. 누가 해결사예요? 자기가 해결사가 돼버려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다고. 자기가 자기를 조정한다고요. 자기가 자기를 완성시켜버린다고요. 자기가 구세주가 돼버려요. 자기 구세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묵상을 딱 내용을 알아들었으면, 주님, 그래서 사랑합니다. 주님, 네, 인도하소서, 의탁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건너가는 게 아니고, 아하, 내가 이랬구나, 그러니까 내 이제 앞으로 안 해야. 미사 시간 내가 많이 늦구나, 항상. 이제 그래, 안 해야지. 누가 결정했어요? 누가 해결했어요, 문제를? 자기가 해결사돼요. 자기가 하나님 돼버렸잖아요. 자기가 자기 주인이 돼버린 성향이 있다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자기가 비워지면서 하나님께 의탁을 해야 오히려 더 시간에 안에 들어와요. 그런데 자기가 그래갖고 그걸 실현했다 칩시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자기 성취, 자기 실현. 말씀이 실현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싶은 자기, 성취하고 싶은 자기가 실현된 것입니다. 이루고 싶은 자기가 성취된 거예요. 자기 성공 패러다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게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사 되버리는 경향이 농후하다는 사실,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 것, 진짜 사람들이 잘 받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는데 딱 죄를 봤어요. 그러면 어떡하냐? 사람들이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 그를 사랑합니다, 주님 그를 축복하소서, 이러한 저를 여기서 이렇게 주님께 간다는데, 그래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지었다니, 아이고 내 탓이야 하면서 뭐예요? 자기 연민, 자기 판단, 자기 심판, 자기 단죄, 자기 비참함으로 쏙 빠져들어가 버려요. 그걸 보고 자책이라고 하는 자책. 다시 말해서 죄책감과 자책감은 판약이 달라요. 죄의식이라는 죄책감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봤다면 그 죄가 아무리 커도 그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용서, 자비를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보는 순간 오히려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활력이 생겨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영성적 발걸음이 진전되는 데 반해서, 자책에 빠지면은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안 싸우려고 했는데 또 싸우고 말았구나, 안 넘어지려고 했는데 또 넘어지고 말았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본 게 아니라 안 넘어지고 싶은 내 앞에서 나를 봤는데 내가 넘어지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실패감, 자기 패배감, 자기 낙오감, 자기 자괴감, 자기 붕괴감, 이거리 쏙 빠져버려요.
그래서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죄를 보고서 그 사람이 우울해지는가 아니면 활력을 얻는가 무기력해지는가를 보면은 알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활력으로 찾아나가면 은총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본 거예요. 죄보다 깊은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한 것입니다. 사랑을 본 거예요. 돌아갈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런데 내 앞에서 내를 봤어요. 내 죄를 봤어요. 그러면 그렇게 안으려고 했던 내가 있는데 그렇게 되어버리고만 나를 보면서 자기에 대한 패배감을 맛보는, 자기 상실감, 자기가 무너진 자기감에 빠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성생활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자책이에요. 자책. 이건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되고 싶은 자기가 안 되어서, 이루고 싶은 자기가 안 이루어져서 자기한테 자기가 실패를 맛보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비참함을 느껴요. 그리고 차단하고 공격적이기까지 돼요. 여기 우울병의 증세예요. 요리 빠져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봤는데 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이걸 봐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가고 바로 그러한 자기에게로 빠져가지고 슬프고 울고 난리법석이에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슬픈 게 아니고 내가 이랬다니 하니까 자기한테 슬픈 거예요. 자기한테.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어머님이 가신 것에 대한 슬픔이 아니고 어머님이 가셨는데 내가 못해드린 나 자신에 대해서 막 자책한다고 싶어요. 그러시지 않으세요? 잘 그러죠? 이거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묵상은 이런 대로 잘 끌고 가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벌써 많이 갔으니까요. 묵상에서 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쉬었다가 30분에 10분간 쉬셨다가 30분에 실습을 실제로 묵상을 한번 조금 짧게라도 해보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뭐가 나오는지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2장 처음에 가나안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죠. 2장 5절의 말씀으로 오늘은 묵상을 한번 해볼까 싶어요. 같이 할 거예요. 요한복음 2장 5절의 말씀은 성모님께서 종에게 하는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는 구절이에요. 자, 성경을 읽어가다가 이제 이 구절을 만났어요. 잘 아는 내용이죠. 이제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같이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분이 시킨 대로 하여라 라고 성모님 종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데 뭔가 좀 가슴이 꼼짝꼼짝거리죠. 무엇이든지 해야 된단 말이야? 그 시킨 대로 해야 된단 말이야? 좀 그렇지 않으세요? 뭔가 좀 거북해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란 말입니다. 들려주고 싶고 저한테 뭔가를 요청하고 있는 부르심이에요. 어떤 강력한 사인으로 오는 것입니다. 왜 무엇이든지야 시키는 거 무엇이든지 해라. 참 듣기 거북해요. 벌써 내 삶을 찔러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라 했죠? 뒤로 넘어가지 않고 이 말씀 안에 머무른다. 그 말은 멈춘다. 다른 것을 멈춘다 라는 얘기예요. 다른 것을 멈추고 이 안으로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것을 멈추고 그분이 이 말씀을 나한테 하시도록 이루시도록 말씀께 자신을 승복에 건너드린다 라는 마음입니다. 나는 멈추고 그분이 하시도록. 자, 무엇이든지 그분이 시킨 대로 하여라. 멈추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파고 들어와 내 심장에 뼈에 새겨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틈새를 열어주는 작업이, 인간적인 작업이 되새기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통째로 되새기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그분이 시킨 대로 하여라 하고 되새기요. 이 문장 벌써 다 외워졌죠. 이미 외우고 있는 구절이라 하더라도 새롭게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말씀처럼 면전에서 그분이 지금 나에게 대면하고 계시면서 말씀을 바로 지금 저에게 하고 있는 거라고 현존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라고. 그러면서 마음에 파고 들어올 수 있도록 단추를 열어드려야, 틈새를 열어드리기 위해서 되새기는데 무엇이든지라 하더라도요, 이게 딱 제한이 있어요. 그분이 시키는 무엇이에요, 그분. 그분이 시키는 무엇이든지. 그런데 그분이 꼭 시키기만 한 게 아니고 다른 것도 해요, 그죠? 그것도 듣기도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시키지 않고 뭐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시켰단 말이에요. 나에게 행동을 요청한단 말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여라. 말씀을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분께서 시키는 대로 하여라. 무엇이든지 이렇게 하면서 말씀에 주의를,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지금 시험 삼아, 모델 삼아 해보는 거니까 뒷구절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무엇이든지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라. 되새기는 거예요. 되새기는데 내가 말을 발설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한테 지금 말씀해요. 해라, 이놈아. 이 자식아. 해라. 무엇을 해라 하지? 나는 뭘 하고 있나? 자, 묵상의 첫 단추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이에요, 나는. 나는이란 말을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억나죠? 사중 의미에 대해서 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문장이, 이 단어가 본문 안에서는 무슨 뜻인가? 를 알아듣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걸 보고 맥락 있기라 했어요. 자, 하여란 말은 본문 안에서 뭐 하란 말이에요? 내가 저기 정결례에 있었던 물동이 6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물 부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 부어가 갖다 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저쪽에서 술이 다 떨어졌다 어쩌는지 어쩐지 술 찾는데 가서 술이라고 갖다 주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뭘 하라 하는 거예요? 술 찾는데 물 갖다 줘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하라란 말이에요. 이게 본문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라란 말이 무슨 뜻인지를 본문에서 먼저 알아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하는 거예요. 하라, 행하라, 하여라. 명령하시는구나. 하라고 지금 나한테 지시하는 것이에요. 하라. 그런데 뭘 하라 하는지는 누구에게 하라, 누가 하라 하는지는 벌써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하라 그러는 것이고 누구한테 하라 하면 종에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종인 거예요. 나에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라는 내용이 얼토당토 않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술 찾는데 물 갖다 줘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술이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라. 그런데 묵상을 하려면 나하고 관계 맺는 거라 했죠. 그러니 묵상을 하는 입구는 뭐냐면 말씀과 나를 관계 맺는 일입니다. 그러니 나는 하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럴 때 그들이 그런데 나는 그들인가? 그들은 나인가? 라고 하는 것이 묵상의 시발이었죠.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가는 길이었어요. 그럼 나는 길을 가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래야 말씀과 내가 서로 설껴들고 새끼를 꼰단 말입니다. 관계가 맺어져죠. 다시 말해서 말씀이 내 입 안으로 들어온다고. 그리고 내 안에서 쪼개지고 분쇄된다고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건너 스며 들어간다고요. 그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여라 그랬어요. 이제 하여라는 뜻은 알아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탈로 나요. 들통이 나요. 자, 하라 그랬는데 하라는 내용이 얼토당토 않는 걸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게 명령 받을 때 하는가? 이 말이에요. 하세요? 그럼 뭐가 떠올라요? 네. 나는 두 가지가 일단 떠오르겠죠. 그래, 난 그렇게 해요. 라고 한쪽 있을 것이고, 아니요, 내가 그렇게 안 해요. 라는 쪽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행자님은 오늘 행자님 제 앞에 앉으셨으니까 제게는 선물입니다. 자, 행자님 앞에 앉아야 이렇게 막 질문하기 좋거든요. 자, 나는 하세요? 안 해요. 자, 왜 안 할까요? 무슨 구실이 되세요? 무슨 변명이 되세요? 네? 싫어서, 하기 싫어서 안 해요. 또 왜 안 할까요? 네? 불편해서. 네, 불편해요. 또 왜 안 할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묵상이에요. 자, 먼저 나오는 게 나는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듣지만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 실천하면 내 어버이요, 형제요, 자매다. 그런 말글들이 쭉 와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대놓고 나는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딱 들통나는 거예요. 근데 왜 하지 않느냐? 게을러서, 싫어서 안 해요. 불편해서 안 해요. 그렇기도 하겠지만 저는요, 말도 안 되니까 안 해요. 이치가 안 맞으니까 안 해요. 합리적이지가 않으니까. 합당하지가 않으니까 안 해요. 여기에 술 달라는데 물 갖다 주는 게 맞아요? 틀렸으니까 안 한다고. 1차적으로 그게 틀렸으니까 안 해요. 맞지 않으니까 안 한다고. 조리가 안 맞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안 해요. 심지어 사람들이 용서하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용서하란 말이 이해가 안 돼서 용서를 못 하겠어요. 그래요. 저 하는 행동이 이해가 안 돼서 용서를 못 한대요. 용서란 말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지. 이해하는 것은 설득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것은 지성의 이야기예요. 용서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있는 채로를. 그러니까 용서란 말에는 이해하다는 말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지 못한 채로 끌어안는 걸 보고 용서라 그러지. 이해가 안 돼서 용서를 못 한대. 그러면 그 설득당한 것이 용서한 거 아니에요. 그게 맞으니까 그렇군요 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안 돼도 잘못했음에도 이해가 안 돼도 받아들이는 게 피하시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따지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1차적으로 그 말나 되는 소리면 몰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 안 해. 이렇게 대답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내가 안 하는 이유는 막 각가지가 또 여기 자꾸 되새기면 자꾸 나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는 자꾸 똑같은 말에서 기도가 자꾸 나오는 거죠. 그거는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게을러서 안 하는구나. 하기 싫어서 안 하는구나.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싫어서 안 할 때도 있지만요, 아무리 싫어도 그것이 나한테 유익하면, 아니 그 시키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해야 해요. 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안 해요. 입에 안 하는 걸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해요. 근데 왜 안 하느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기분 나빠요. 왜? 아니, 내가 시켜 먹어야 되는데 지가 날 시켜 먹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종 취급당하고 무시된 것 같고 뭔가 그런 거예요. 좀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해라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한 이유가 저 밑에 다른 데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막내라 그랬잖아요. 제가 좀 크니까 저희 형이 고등학교를 안 갔어요. 그러더니 시골에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시골에 뭐 담배 살 돈이 어디 있겠어요? 학교 갔다 오는 길에 담배꽁초 주워라. 장초 주워라. 그런 거 시켜요. 그러다가 저희 자영이 큰 누님 집 여기 옆에 집이었어요. 근데 잎담배 농사를 했어요. 담배 농사를 했어요. 그러니 거기 가서 잎담배를 줄줄 건조해 놓으라고 널어놓거든요. 줄줄 해갖고 건조해 말라놔요. 그럼 그거 가서 훔쳐와라 이러는 거 시켜요. 그러면 형한테 어째 형이니까 때리는데 시킨 대로 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술을 엄청 좋아하셨어요. 약주를. 저희 어머님이 맨날 이제 그 주전자, 그다음에 대신 그 술병 있잖아요. 병 그거 가져가서 마을회관에 가서 술 받아와라, 막걸리 받아와라. 맨날 시켜요. 엄마가 맨날 그거 시켜. 또 형이 맨날 시켜. 그러더니 뭐 제가 어떻게 갖고 이제 저희 이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제 형수님이 형님 집에서 다녔어요. 고등학교를. 근데 형수님이 제가 학교가 딱 오면은 삼촌 여기 앞에 가게에 가서 반찬 가게에 가서 마늘 좀 사다 줘 그래요. 파 좀 사다 줘 그래. 네. 그래. 한 150m 이러면 가면 돼요. 딱 사와요. 그러면 그거 좀 까줘 그래요. 그거 좀 벗겨줘. 그러면 그거 좀 씻어줘. 그잖아. 근데 마치 기다리거나 있다 듯이 딱 오는 거래요. 내를 보면 이렇게 생각이 나는가 봐요. 근데 막 바쁘니까 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셔요. 그래. 또 형수님 만날 부려먹어 써먹어. 수원에 왔어요. 수원에 왔더니 막 장상이 선배들 만나 이거에 저거에 저거 하지 말 만나 시켜 먹어요. 좀 더 있었더니 이제 동기들이 시켜 먹더니 좀 있으니까 후배들이 막 시켜 먹네. 그러니까 뭐예요? 하라는 말을 듣는 순간 막 짜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옳든 틀렸든 맞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시킴 당한다는 사실 자체가 거북해요. 귀찮하고 짜증난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내 마음이 좀 아프다든지 뭐 불편하든지 그러면 그냥 그게 뭐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 깊은 곳에서는 사실은 내가 시키는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처럼 불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라 그러면 하라 그러면은 왜 또 날 시켜? 저 사람들 놀고 있는데 내만 만나 시킨대?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 하는 이유가 갖가지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라, 행하라. 그러면서 그분이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이런 말을 자꾸 넣어보기도 하고 하라 그러면 나는 하는가? 그러면 안 하던 쪽에서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안 하는지가 줄줄줄줄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안 하는 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잘해요. 또 할 때도 많다고요. 그렇잖아요. 예, 저는 해요. 행하라고 하면 해요. 어쩔 때 해요? 드러날 때. 인정받을 만한 일 시킬 때, 잘한 거, 좋은 거 시킬 때, 하고 싶은 일을 시킬 때, 안 시켜도 잘해요. 그런 거는 시키면 때다 싶어서 시키기 전에도 하고 시켜놓으면 그것 이상을 해버려요. 또
과도하게 해요. 어떤 게 시켜놓은 것은 눈치 보고 미루다가 하고, 그죠? 어쨌든 살짝 해놓고, 또 어떤 거는요, 하나 시켰는데 10가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켰는데 그보다 더 잘하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러지 내가? 드러나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라는 말 속에서 막 끄잡아 올라오죠. 밑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왜 하는가? 1차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런데요, 더군다나 그에게 내가 사랑을 얻고 싶어요. 그러면요, 다른 데서는 안 하다가 그 사람 보는 데 와서 자꾸 해요. 그러니 나의 민낯이 다 들통나는 거예요. 하라와 하지 않다가 하라 해놓고 내 안에서 하는 경우들이 쭉쭉, 하지 않는 경우들이 쭉쭉 다 나오는 거예요. 탄로나는 거예요. 근데 더 들어가면 또 하라 그러면 뭐예요? 말하다가 있어요. 말하다. 제발 좀 들어라. 제발 좀 시킨 대로 해라.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 말은 내가 완고하고 고집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제발 좀 해란 말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다 살짝 말을 당장 해란 말만 집어넣어봐도요, 즉시 해란 말만 들어봐도 이 하란 말이 영 달라져 버려요. 왜냐하면 하기는 하는데 내 계산대로 내 방식대로 하거든요. 이렇게 해라 상대방이 그렇게 하냐, 말을 정해준 것도 아니고 그냥 해라 그러면 했거든요. 그러니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이렇게 해야 되죠, 빨리 속절하고, 이렇게 해야 돼 제대로 하고, 이런 자기 계산이 서잖아요. 그러니 자기 방식대로 한다고. 알려준 대로 하고 지시한 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라가 아니고 막 하고 싶은 것 더 이상 하고, 혹은 막 눈가림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들통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번 하라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게 들통납니까? 그래서 하라. 나는 하는가? 나는 무엇을 하는가? 나는 왜 하는가? 나는 어떻게 하는가? 그죠?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지 않아야 될 걸 하고 있지 않으세요?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있지 않으세요? 이런 것이 다 들통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비춰준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나를 비춰주는 게 아니라 나는 하는가? 나는 왜 안 했지? 내는 어떻게 했지? 내는 왜 안 하지? 내가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했지? 무엇을 했지? 지금 해야 될 것은 뭐지? 지금 내가 멈춰야 될 건 뭐지? 이런 것들을 자기 안에서 이렇게 배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이 빛이 되어서 나한테 침투해 들어올 수 있도록 나를 열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비춰들도록 자기를 자꾸 이렇게 소극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주로 말씀에서 탄로나도록, 처음에는 말씀으로 비추어 보는 자기가 있겠죠. 그렇지만 뒤로 갈수록 자기가 말씀을 통하여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스스로가 비추도록 자신을 그냥 허용하고 승복하고 바라보는 쪽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도 모르고 새까맣게 잊어버렸던 것들이 그냥 잠자실 때 있는 것마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있었던 것마저도 지금 내가 그렇게 하면서도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들이 살짝 비춰진다고요. 실상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새 깨달아 알아듣는 것입니다. 아하, 나는 해야 되는 이구나. 아하, 그런가 하면 나는 하지 말아야 되는 이구나. 무엇은 해야 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란 말이 지금의 나의 상태와 상황과 조건과 내 안에서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묵상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라란 말을 시키는 대로라고 건너가 봐요. 자, 시키는 대로 하세요. 나는 시킨 대로 하는가? 이렇게 해보라고요. 나는 시킨 대로 하세요.
아까도 안 한다더니 시키는 대로 안. 그러니까는 형제님은 안 하는 쪽이 먼저 떠오르고 그 다음에 하다 보면 하는 것도 떠오를 거예요. 어떤 건 시키는 대로 할 걸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안 시킨 대로 안 하는 것이 먼저 떠오르는 거죠.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아, 내가 참도 시킨 대로 하구나. 그것도 알아챌 거예요. 여러 다방면도 빛이 비추어주면은 나는 시키는 대로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무엇을 시키는데요? 무엇을 안 하고 계세요? 아내가 옆에서 빨리 일어나라 그러는데 안 일어나요. 피곤해서, 귀찮아서, 짜증나서, 아니 뭐 좀 더 쉬고 싶어서. 그것이 가장 일차적이겠죠. 그런데 또 다른 것들 뒤에 또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일차적인 것들이 제일 먼저 눈에 감각적으로 보이고, 그런데 계속 반복하면 더 밑에 깔린 것들이 있다고요. 그냥 삶의 의미가 별로 없어서, 직장 나가고 싶은 마음에 기분 상한 일이 있어서, 그 사람 꼴불견 시켜서, 기타 등등의 것이 나와요. 아니 지금 일어나라 그 사람이 그냥 미워져서 기타 등등이 있을 수 있겠죠. 시키는 대로 이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구약성경 하나님께서도 시키는 대로란 말 많이 나와요. 아주 중요한 말만 시키는 대로예요. 시키는 대로 할까요? 저희들 공동체 생활을 하면 뭐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같은 경우에 뭐 오늘 해야 될 일이 이것이다. 그리고 우리 이제 만약에 수련소에 오늘 뭐 이렇게 농장에 이런 작업을 좀 하세요 해나오자. 그러면 수련소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해하고 서로 의논해요. 실제로 하는 데는 한 30분이면 해요. 근데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1시간 걸려요. 그러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해야 좋다고 얘기한다. 이렇게 해야 맞다고 얘기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르다. 맨날 그리 싸우죠. 똑같은 걸 놓고 가만히 보면 그죠. 나도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기쁘고 잘 되기 위해서 그래요. 아내도 그래요. 근데 아내가 바라보는 거하고 내가 바라보는 거 달라요. 맨날 투닥투닥 거리는 거예요. 같은 목표점을 놓고도 견해 차이가 있잖아요. 바라보는 관점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 그거 맞춘다고 투닥거리는 시간이 더 걸려요. 실상 그거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금방 할 거예요. 그냥 오늘 가는데 우리 뭐 몇 시에 갈까요? 뭐 그냥 차로 갈까요? 그냥 대중교통으로 갈까요? 그러죠. 그러면 돼요. 근데 오늘 피곤하니까 아니야. 오늘 누구 그 있으니까 이래 가자 저래 가자. 맨날 이러는 투닥거려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시키는 대로 잘 안 하거든요. 시키지 않으면 잘 할 것을 차라리 시키는 바람에 안 해요. 제가 왜 시키는 대로 안 할까요? 왜 시키는 대로 안 할까요? 이게 묵상이에요. 나는 왜 시킨 대로 안 하지? 얼른 보기에는 그죠? 그게 안 맞으니까, 그게 틀렸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그게 선이 아니니까, 그죠? 악을 시키는데 하겠어요? 틀린 거 시키는 대로 하란 말이에요. 손해보는 거 시켜요. 그럼 하요? 안 하죠. 그 합당한 근거가 나름대로 다 누구든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복음에 그래 안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시킨 대로 안 해. 주로 시킨 대로 안 하고 자기 방식대로 해요. 내 방식대로 한다고. 내 입맛에 맞게 해요. 이런 것들이 들통나는 거예요. 시킨 대로라는 말을 딱 해주는 순간 나는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쪼대로 하는 사람이구나. 시키는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적당한 하기 좋은 시간에 하는구나. 그런 거예요. 어떤 건 그런데 또 시킨 대로 잘해요. 왜 그래요? 귀찮아서. 잔소리를 해야 되니까. 시킨 대로 안 하면 뒷말이 나오니까. 시킨 대로 눈치 보느라고요. 시킨 대로 안 하게 되면은 막 보복이 응징이 되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시킨 대로 하는 거지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들통나는 것이 묵상이에요.
내가 왜 시킨 대로 안 할까? 여기 종을 여기 본문에 들어가 봐요. 시킨 게 그 합당하지 않는 얘기를 시킨 거거든요. 근데 종은 했어요. 근데 본문에서 보면 이 종은 시킨 대로 했지만 이 기적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았겠어요? 종이 제일 먼저 알았겠죠. 물을 갖다 줬는데 포도주라는 사실을 자기가 물 보는 거 자기가 갖다 줬으니까 자기가 제일 먼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믿는 이는 누구였어요? 본문에 제자들이 믿었어요. 이는 안 믿었어요. 믿는단 말이 안 나와요. 본문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죠? 왜냐하면 그냥 시킨 대로 했으니까. 결국은 그냥 노예 근성으로 시킨 대로 했단 말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은 거죠. 어떨 때 기적이 일어나는가? 어떨 때 변화가 생기요? 시킨 대로 할 때. 사람들이 내가 좀 빨리 미사일 좀 빨리 나가야 되겠다. 10분 전에 나가야 되겠다. 빨리 일어나야 되겠다. 그러면요, 변했네, 이렇다기보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잘 실행해내 하고 있네.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진 않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데 아내가 한마디 하면 그걸 그대로 해봐요. 그러면 당신 변했네 이래요. 시키는 대로 해주면 변했다 그래요. 근데 시킨 대로 안 하면 아무리 좋고 잘하고 해도 변했다란 말 잘 안 해요. 네 능력 있네 이래요. 그래도 잘났다 이래요. 그러니 시키는 대로 할 때라야 당신 변했네요 이래요. 시키는 대로 해줘 보세요. 그럼 당신 변했네요 이런 말이 들어요. 근데 기적이 언제 일어났어요? 시킨 대로 할 때 일어났어요. 내가 만약 시킨 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악마가 시킨 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앞부절에 이제 그런 게 다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보면 그래요. 시키는 대로 안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시킴을 받는 것에 대한 어떤 자존심 상한 것. 특히 남성들은 그런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합당하건 옳건 유익하건 좋은 것이건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이 그냥 시키면 별로예요. 뭐든지. 그런데 네 알아서 해. 그러면은 그래. 내가 한번 알아서 해볼게. 그러면서 막 능력을 부려요. 이게 이런 우리의 습관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태도, 어떤 삶의 방식 그런 것들을 고정화시켜 놓는 우리 안에 어떤 신념, 상처, 낡은 패턴들 그런 것들이 갑자기 생각나는 말인데 오래된 이야기인데 어떤 구절이냐면은 슬픈 사람의 불행은 습관이 만든다. 그런 주제로 글을 펜실베니아 심리학 교수 이름이 뭐였더라? 마크 길슨이라는 분일 거예요. 그분이 아주 재미난 실험을 한 다음에 그런 말을 썼어요. 슬픈 사람의 불행은 습관에 의해서 형성된다. 그러면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상자를 주고 상자에다 구멍을 2개를 딱 뚫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보고 그 구멍에다가 두 눈을 맞춰가지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대체적으로 슬픈 얼굴을 한 사진이 있네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 다음에 즐거워하고 웃는 얼굴이 있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랬었어요. 근데 그 안에는 2개의 사진이 나란히 있었어요.
근데 두 개를 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두 개의 사진이 있었는데 안에는 사람들은 자기 패턴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을, 자기 자신을 슬픈 자아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프게만 봐요. 습관이라고. 그래서 있는 그대를 보지 않고 슬픈 얼굴만 본 거예요. 두 개가 있는데 슬픈 얼굴을 하는 사진과 기쁜 웃는 얼굴을 하는 사진 두 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사진만 보고 어떤 사람은 기쁜 얼굴을 하고 있는 사진만 보고 그랬더란 말입니다. 두 개를 같이 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왜하죠? 그게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흔히하게는 코그니티브 블랙하트 그래가지고 인식 차단 현상이라고 그래요. 인식 차단. 자기가 인식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습관이 나 자신을 슬픔으로 보는 습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을 전부 다 슬프게만 봐요. 자기 자신은 또 슬프게만 봐요. 내 자신은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중에 슬픈 구석만 자꾸 찾아서 보고 기쁜 것마저도 슬픈 눈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이런 습관이 만들어낸다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많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막 시키는 대로란 말 속에서 이상의 거부감이 발생해버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있는 그대로 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식 차단 현상이라는 게 있어서 제대로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자기 습으로 보는 거지. 자기 습관대로 한다고 시킨 대로 안 하고. 그게 참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비워낸다는 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어쨌든 우리는 시킨 대로 말을 자꾸 시키는 대로 무엇을 시켰지? 난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인가? 왜 시킨 대로 안 하지? 어째서 안 하지? 지금 시킨 거 뭐였지? 안 시킨 걸 내가 하고 있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꾸 반복해서 되물으면서 비추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로는 이 지성 작업을 놓을수록 더 깊어지니까 더 힘든 작업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습이 되어 있어서 자꾸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따지고 유익한지 선인지 악인지 막 따지면서 그렇구나 아니구나 이렇게 따지는 습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를 봐야 되니까 더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이 한마디를 계속 반복해 하면서 그 말로부터 비춰지는 자기를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키는 분이 누군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시키면은 좋아하고 해요. 근데 그렇죠. 아무리 좋고 유익한 것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 편이 아닌 사람이 시켜요. 그러면 안 해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당성이란 게 없어요. 합리성이란 게 없어요. 그냥 자기 쪼대로요. 좀 더 심하게 하면 자기 기분대로요. 기분이 좀 그럴 때는 어제는 시키니까 막 열심히 하는데 오늘 시키니까 똑같은 걸 시키는데도 아이고 안 한다고 짜증내거든요. 자기 기분대로 살아요. 우리는 그러한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을 이제 그분께로 가져간 건 기도 부분이에요. 기도 부분은 다음 시간.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러한 자기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묵상이에요. 그런데 시키는 대로 할 때 제 개인적인 묵상에는 가만히 보니까 누가 시키는 걸 제일 잘할 것 같아요? 그분이 시키면 할 것 같죠? 잘할 것 같죠?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시키는 걸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저는 보니까 저가 시키는 걸 제일 잘해요. 지가 지 시켜먹고 있어요. 쉬운 얘기로 내가 나한테 시켜요. 그거 내가 해요. 근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시키면 싫어해요. 내가 나한테 시켜갖고 하는 것은 잘해요. 좋아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한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데 남이 시키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종속된 느낌을 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뭘 바라보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어 보니까 주로 누구의 말을 제일 잘 듣냐면 하나님 말 아니고요.
천사의 말 아니고 내 말을 제일 잘 들어요. 그리고 누구 말을 제일 많이 듣겠어요? 내 말을 제일 많이 들어요. 내 속에 있는 말, 내가 혼자 하고 있는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내 말을 제일 먼저 알아채고 제일 잘 듣더라고. 남이 하는 얘기는 잘 안 들어요. 성경 하는 얘기보다도 내 말을 제일 많이 들어요. 그러니 말씀을 듣겠노라고 성치 앞에 딱 앉아서 가만히 보면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내 말 듣고 있거나 나에 대해서 남인들이 한 비난이라든지 남의 말을 듣고 있거나 그런 경우가 부지기수죠. 시키는 대로 할 때 저 같은 경우에 가만히 보면 나를 내가 시켜먹고 있구나. 내가 나를 종으로 부려먹고 있구나. 그런가 하면 내가 나의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못돼 있구나. 그런 모습들을 잘 보게 됩니다. 아무튼 자, 그분이란 말 속에서 그래 저는 보니까 그분이 시키는 대로 아니라 내가 시켜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누구세요? 왜 그분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그렇게 건너가면 이제 그분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진정 나의 주님이 되어 계시는가? 아니면 내가 그분을 이끌고 다니시는가? 이것도 다 보이게 되죠. 이 묵상이에요. 네. 더군다나 무엇이든지 그러면 탁 걸려들죠. 고통스러운 것도 아픈 것도 힘든 것도 불쾌한 것도 시키는 대로 해래요. 그죠? 그런가 하면은 하고 싶은 것도 안 시키면 하지 마라 그러면 하고 싶은데 하지 마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다가 우리가 중심을 둘 것이냐죠. 그 모든 것은 전부 자기를 비화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자기 중심을 내려놓는 일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다음에 기도로 건너가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시간이 없어서 짤막하게 그냥 내 위주로 좀 하고 끝냅니다만은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걸 다시 한번 다른 구절로 읽기와 묵상하기, 기도하기까지 포함해가지고 또 한 구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은 기도니까. 다음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렉시오 디비나의 중심은 기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 진행은 전부 다 기도를 위해서 있어요. 다음 시간은 기도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짧아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많은 것을 중요한 부분이 이 자리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꼭 빠지지 마세요. 다음 주가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오늘 묵상은 여기서 마감을 하고 다음 주에 기도에 대해서 실제로 보고 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신세와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어요.